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주제로 우리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0일간 하나님이 세워주신 특별 강사들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을 그것을 기회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다니엘 기도회 이 강사들이 하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큰 사람도 없어요. 언제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 상황은 주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했고 또 그의 삶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걸었고 그 말로가 불행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족장, 믿음의 족장으로 오늘 그 이름을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수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야복강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모세, 기드온, 사무엘,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저들의 인생이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하는 일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가 누리던 행복과 축복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삼손을 우리가 한번 예로 들어보죠.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였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발산 항우 장상도 따라올 수 없는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블레셋 사람을 말합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 삼손은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여자 딜라일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향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은 점점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쫄장부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굴리면서 지하 감옥에서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큰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에서 기둥을 뽑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다 무너뜨리면서 압사하는 가운데 그 자신도 그곳에서 압사를 당하는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기회로 또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29절도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아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밤마다 나와서 갈망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또 외부 교인들도 또 많이 참석해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몽땅 다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새서울교회로 연결하고 주선한 우리 임진 청년이 그동안 이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어제는 뭐 혼자 도매금으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냥 막 통에 자복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정말 한강수같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타치만 해주시면, 만나주시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만져주시면 떼고떼고 막 굴러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우심을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섬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속한 섬과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속한 섬들을 직접 가보면은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괌이나 사이판 같은 데 가보시고, 다른 인도네시아 섬이나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는 필리핀 그 섬들을 한번 가보세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이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는 모양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라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와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미국과 멕시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정말로 온 나라가 골고루 발전돼 가지고 골고루 잘 삽니다. 물론 요즘은 뭐 경제가 어려워져서 뭐 거지도 많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땅굴을 파고 또 철조망을 넘고 뭐 틈만 나면은 그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넘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뭐 힘든 일들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서 일해도 나는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에는 일할 데가 없어요. 도처에서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빵빵 총을 쏴버립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막 헐벗고 굶주려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는, 미국은 청교도들이 그나마 신앙을 위해서 그곳으로 이주했고, 오자마자 그들은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했죠. 그러나 멕시코 그쪽은 황금을 찾아왔습니다.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황금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벌써 국경만 넘으면 두 나라가 한 나라는 천국이고 한 나라는 지옥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멕시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그 나라가 누구를 믿는 나라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99%인데도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으로 행과 불행을 가늠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매실나무를 키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1절 농약을 키우지 않고 매실을 재배합니다. 이 농약을 안 뿌린 매실은 모양이 없어요. 윤기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그런데 반대로 농약을 뿌려가지고 키운 매실은 탱탱하고 맵시도 좋고 윤기도 흐릅니다. 여러분, 딸기도 그래요. 여러분, 딸기도요, 농약을 뿌려가지고 키운 것이 크고 색깔도 좋고 곱고 모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농약을 흡수한 그 과일을 먹게 되면은 이 농약 성분이 몸 안에 점점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독성으로 작용해서 인간의 호르몬을 파괴하고 유전 계통을 혼미케 만듭니다. 면역 계통에 이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색깔이 고운 것만 찾아요. 이쁜 거, 찌그러지지 않는 모양이 좋은 거, 그런 매실만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 역시 그 드러난 겉모습만을 많이 봅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닌데,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재벌이다, 지위가 많다, 학벌이 좋다, 힘이 있다, 백그라운드가 좋다, 이 가문이 좋다, 이런 것들은 마치 매실의 겉과 같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돈을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꾸밀 수가 있고 화려하게 치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 그 영원히 살고 그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처럼 약하고 모양도 없고 자랑할 만한 풍채도 없는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심판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나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또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11월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나쁜 생각을 바꾸고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가치관이 바뀌고 비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저녁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특별 강사, 오늘 명절 끝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를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목하세요. 우리 마음을 비우시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밤에 많이들 참석하세요. 어젯밤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최종 목적지인 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 거기에 노인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되는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들이 평소 산악훈련을 받은 일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군훈련을 받은 일이 있냐? 없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잡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나중에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와서 도와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인생은 정말로 그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어느 지점으로 가서 머물러야 될지,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떠나야 될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 가는 방향까지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도나 인도를 거스리고 딴 길로 가거나 딴 짓을 하다가 그들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길이 막혀 더 갈 수 없었고 전쟁을 해도 졌습니다. 광야에는 강야 부족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수시로 그들을 넘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가면은 아무리 훈련이 안 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향타가 없다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부정하고 딴 것을 생각하고 다른 길로 들어서면 반드시 암초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돌을 다듬어서 조각을 하고 집을 짓고 문화재를 보수하는 일을 한 석공 명장의 이야기를 TV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TV 나가 산책이라는 그 프로에 나와서 석공 명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돌에는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이 있다. 여러분, 종이도요, 종이도 결이 있습니다. 종이도 결이 있어요. 종이도 이 결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면 잘 안 찢어져요. 잘 안 찢어져요. 그런데 이게 결입니다. 이 결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찢어져요. 돌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을 따라 자르면 쉽게 돌을 잘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잘라서 다듬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이 아닌 쪽으로 돌을 쪼개려면 돌 자체가 잘라지지 않고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에도 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저분 목사님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리 인생에 있는 결은 긍정의 결이 있고 부정의 결이 있는데, 긍정의 결을 따라 살면은 인생이 풍요로워지면서 만족감을 얻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부정의 결을 따라 살면은 삶이 삭막해지고 되는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 나중에 가서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종이에도 결이 있습니다. 결을 따라 찢으면 바로 찢어지고 결을 찢으면 쓸모없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긍정의 결을 놓치지 맙시다. 긍정의 결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결을 따르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못합니다. 할 수 없다.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 부정의 결을 선택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된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때로는 힘들고 겨운 세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암시에 걸려가지고 항상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일이나 이 세상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더군다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를 제가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는 청년들을 주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청년들에게, 이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저들의 인생에 정말 보탬이 되는 말이 될까, 교훈이 되는 말이 될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는 길에 암초가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그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알고는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목사님도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이건 결혼식이 아니라 부흥회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보장된 인생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참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피곤하다, 바쁘다, 힘들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지. 은혜 받는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펜사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성령의 폭발이 터졌어요. 펜사콜라에 있는 브라운스빌 장로 그 침례교회에서 막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니까 세계 도처에서 그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에서 집회를 처음엔 일주일 할 것을 계획하고 집회를 했는데 성령의 막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2주일로 연기했어요. 2주일 연기에도 성령의 폭발이 끝이지 않고 막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참석하는 사람마다 다 은혜를 받고 꼬꾸라지고 주님 만나는 체험들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2주 하다가 안 되겠다. 한 달을
2달을 해도 계속해서 오는 사람마다 동네 지역에 있는 다른 교인들마다 다 은혜를 받으니까 2달, 3달, 4달, 6달, 나중에는 1년을 했어요. 집회를.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교회가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한 5, 6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1년 성령의 폭탄이 터지고 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작년 7, 8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주님 만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소에 찾아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친절의 은사,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세워놓은 다른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유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내가 꼭 지켜야 돼, 이것만은 건드릴 수 없어, 그렇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도 다 싹 키워버려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아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행복하게도 하시고 불행하게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마지막 날 오늘 저녁에 그 주님을 만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만나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1분 동안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험한 죄악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뜻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자행자재하다가 쓰러지면 우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간섭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옵소서. 통치해 주시옵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